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의 건축물과 서양의 건축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건축물은 대개가 목조 건물로 동양의 건축미가 처마 끝에 있다고 합니다. 처마 끝에 곡선에 아름다운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한복에도 아름다운 선이 있는데 동양의 건축물과 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건축물은 석조 건물로 기둥을 중요히 여깁니다. 성서를 떠나 유럽을 가다 보면 건축물을 볼 수가 있는데 서양의 건축물은 길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죽어가고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기둥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건축물을 보면 기둥이 대단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기둥이 있는데 그 석조 기둥에도 여러 가지 장식품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을 연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요한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둥입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견고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중앙에는 두 기둥을 세운 것은 상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견고하게 세우시고 돌보는 것을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진실. 성령의 기둥이 되면 고대합니다. 신앙, 고든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 향한 정직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잣나무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잣나무는 고든 나무였습니다. 기둥이 고다야 쓸모가 있듯이 신앙은 고든 신앙, 바른 신앙이 정직한 신앙이야 쓸모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제 말씀을 지키면서 제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편집했던 수아스 7교회, 당신은 문에 찬란한 꽃을 피웠던 부유한 도시에 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 예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작은 아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덴의 문화를 복음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필라델피아는 아덴처럼 여러 종교가 생겨서 우상이 성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단다면 사람들이 분이 있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필리핀 성도는요, 우상 숭배에 더 익숙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섭리 열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것처럼 상업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물질이 풍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네, 뭐든 해도 머니가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부유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교회 보니까 이렇게 교회 간판이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이 딱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려 보내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지금 교회 안 나가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쉬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삶의 발달에서 풍요로우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탐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배반할 수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교회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인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네가 살았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은 살았어요. 근데 세상은 죽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 같은데 죽어는 신앙은 아니지. 별별을 살아가지고 죽지 않은 신앙을 죽은 신앙을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주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 신앙이 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진실해야 됩니다. 성전에 기도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변들지 말아야 삶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굽어 있거나 삐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둥이 삐뚤어지면 굽어 있으면 기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기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처럼 능력을 베풀거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나 석초를 먹으면서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생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이 있었다는 거죠. 참니다. 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하다, 올바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거짓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는 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진실하고 올바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변함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짓스럽게 해서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때로는 뭐가 모자라는 사람같이 보여도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저 성도님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속이고 교회에서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대로 올바른 것을 져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사업하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소식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과일 파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과일 하나 파도 진실하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어서 수박을 사러 갔어요. 근데 수박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자, 근데 수박은 참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그죠? 속을 모르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수박 샀는데 아주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워 제가 수박을 한번 샀어요. 저 농산물 가서 샀는데, 네, 갈라보니까 어때요? 별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수박 가게점에 갔는데 수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수박이 있는데 하나는 좀 비싸고 하나는 좀 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쓰는가? 아니, 수박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이 수박은 비싸고 이 수박은 왜 이렇게 쌉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과일 가게 하는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제가 오늘 돔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잘 익은 줄 알고 내가 가져왔는데 사실은 하나는 덜 익었고 하나는 잘 익어서 맛이 좋다고. 근데 보면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붙였고 이렇게 비슷하게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진실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맛이 없는 수박이지만 그것을 사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덜 익은 수박 가져왔는데 잘라보니까 정말로 겉은 멀쩡한데 속이 덜 익어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덜 익은 수박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은혜를 자신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팔아도 이렇게 예수님이 정신을 가지고 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기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진실하게 깨끗하게 순수한 신앙을 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르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기르려면 인내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키겠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인내함을 견디는 사람이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시대 때 무시무시한 감옥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 1945년 신년 전후로 많은 인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그래 먹가스지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죽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래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는 올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해방되겠지, 좀 자유를 얻겠지. 그러면 가족과 더불어 추리도 만들고 가족과 더불어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기대를 걸고 이렇게 했는데 1944년 근데요 아직도 감옥에 갇힌 거죠. 아직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병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석방 낼 줄 알았는데 계속 감옥에 갇혔잖아요. 석방 기간이 전혀 보이지 않자 너무너무 절망해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병, 결국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몇 개월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조만 참았더라 한다면 한 4개월만 참았더라 한다면 해방을 얻었을 텐데 절망해서 참지 못해서 그들이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한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성도 잘 감당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인내.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만 세상을 이기면 인내가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내가 믿음이 곧 인내라는 거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뚫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연관되어 있는데 11장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왔는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왔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 야곱, 아벨, 쭉 노아, 그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모세,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간대하는 분, 인내라고 해요. 그들을 가리켜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이란 허다한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인가를 주님은 잘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가질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테벤은요 오랫동안 기가 졌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악가의 기가 나쁘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근데 설상가성으로 그 청각도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누가? 음악하는 사람. 근데 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이제는 포기하자, 이제 그만두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천이 기가 먹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을 목구멍으로 살겠다. 귀로 살지 않고 목구멍으로 살겠다. 목은 살았잖아요, 그죠? 옳은 말 아니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먹었으니까 목구멍으로 생을 살겠다는 말인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곡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곡을 작곡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의 거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둥은 뭡니까? 가진 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뭡니까? 내가 속히 오르니, 누굽니까? 내가는 예수님이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가진 것을 굳게 하잖아.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멸류관이요,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승리의 관이라며 왕이 주의식에 썼던 관입니다. 근데 신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아멘. 다시 말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는 상위자들을 끝까지 치는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생산하는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스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쟁이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다 조용히 맛있게 먹고 싶었던 거죠. 가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시냇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시냇물을 건너가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개가 보이죠. 고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미떡이 더 어때요? 커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뺏으려고 먹먹 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가 물속에 빠졌죠. 먹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개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물속에 그림자로 비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놓습니까?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덫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은혜를 사단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세상 것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죠. 마치 선악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잖아요. 저거 선악 거면 내가 죽겠네.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먹을 만해. 먹음직스러워.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한번 먹어봐. 한번 취해봐. 괜찮거든?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선악을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것이 또는 근사해 보입니다. 세상 것이 또 맛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그래서 즐기는 것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근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소임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지생의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죠? 조개수의 유리 조각이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 이물질은 조개수에 있는 부드러운 살을 갉아먹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조개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 물질을 호르몬으로 감쌉니다. 자기 몸에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서 싸고 또 쌉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물 때문에 자기 몸에서 어떤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굳은 이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견뎌나갑니다. 그렇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던 그 이물질이 영롱한 진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는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쉬운 일이 있습니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그거 된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또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선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치유의 승자의 모습이 되어서 썩지 않은 멸류관, 이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